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지금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지금 이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과 기쁨과 감사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도 모두 아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혹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범죄한 것들이 있거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감사하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당연한 것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건대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으로 우리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사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사조의 기쁨 가운데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고백하십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우리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빈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삶의 왕 되신 주님, 예수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에 가지고 나올 하나님께 가장 귀한 제물은 영혼 구원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표재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사명적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의 하나님 꿈을 우리에게 함께 꾸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신 가족 친지의 이름들, 우리 이웃들의 이름들을 하나님 이 시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그 이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성령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영혼들,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 하나님 인도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많은 뜨거운 마음들 하나님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성도로서 바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실한 충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평강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며
주의 성전을 두루 살피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 지난 2년간 육신의 생업과 바쁜 일들을 핑계로 내려놓았던 교회 시설물들과 새로 마련한 부지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예배 받으실 자리와 새 생명의 자리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겪는 세상의 많은 일들이 온갖 풍파와 어려움에 가득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또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들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와 항상 동행하셔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며 주의 위대하심을 신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생명 초청의 축제 해바라기 데이를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의 이름을 적어서 붙여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권할 뿐이오니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가족, 친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제목 위에 꼭 응답하여 주시오며 올가을 11월 28일에 놀라운 영혼의 축제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힘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도 평안의 복과 강건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항상 건강한 얼굴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평강가족 가정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게 하시고 새 봄이 왔을 때에는 예전처럼 만나울에서 서로 음식도 나누고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zak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k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zak개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전도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뒤에서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뛸 수 있을까? 사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2층에서 하고 있었는데 시끄러워서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들 어제 연습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간증을 하나 더 듣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숨을 돌릴 수 있도록 제가 잠깐 원래 1부 때는 안 나왔는데 오늘 2부 때는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 잠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를 보시면 숨을 돌리는 사이에 이렇게 낯선 종이 한 장이 껴져 있었을 것입니다. 보시고 조금 있다가 간증을 듣고 나서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민아 집사님 나오셔서 잠깐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아 집사입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도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간증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을 때 큰일 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좀 소심합니다. 어릴 적에 아침부터 흔들리던 이가 등교하자마자 빠졌는데도 양호실 다녀오겠다는 말을 못해서 빠진 이와 피를 입에 문 채로 수업 다 마치고 집에 갈 때까지 한마디도 못했을 정도로 제가 좀 소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간증을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저는 그저 남편이 우리 같이 전도해보자고 하느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전도부에 들어왔지만 저 아직도 쑥스럽고 어색해서 그저 웃고 서 있기만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성경도 입독밖에 못했고요. 누가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전달할 자신도 없고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몸이기만 한데 제가 어떻게 간증을 해요. 하나님, 저 간증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부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고요. 아버지가 장남이셔서 1년에 지내야 할 제사가 여러 번 있었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찾으시는 단골 보살집이 있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저는 장녀라서 엄마를 도와 제사 음식을 장만하고 아버지가 바쁘실 때면은 제사상 그 위에 놓을 지방을 적는 일이 제 일이기도 했습니다. 집안에 제사가 있을 때면 교회에 다니시던 고모가 예수쟁이라서 부모 제사에 절도 안 한다고 화를 내시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제가 눈이 크고 이마가 잘생긴 어떤 남자를 만나서 궁합이 안 맞는다고 절대 안 된다는 부모님의 반대를 이기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을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자라온 환경이 너무 다 달랐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 동안 잘 자라지 않는 어린 신앙으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성경책을 선물해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던 친구들도 있었고 같이 교회에 가자고 우리 집 마당에 마냥 서서 기다리던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지만 저는 고집을 부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 저를 불러주셨고 믿음은 없었지만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라기에 결국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교회를 낯설어 하며 힘들어하자 어릴 적 작은 시골교회에서 시작한 자신의 신앙생활과 예수님 이야기와 성탄절 이야기 그리고 같이 교회를 다니던 친구와의 그 재미났던 추억들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고 기도가 뭔지 모르는 저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면서 기도를 해보라고 말해주기도 했는데요. 제 믿음은 여전히 참 더디게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답답하셨을 텐데도
화도 안 내시고 재촉하지도 않으시고 제 신앙이 성장하기를 묵묵히 기다려주시면서 제 믿음이 자라는 속도에 맞춰서 조금씩 보여주셨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고 구할 때 더 큰 열매로 답해 주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믿음 부족한 저를 참 오래 기다려 주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말 참 안 듣는 저를 밉다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남편을 통해서 불러서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통해 저처럼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찾으시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을 수려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웃고만 서 있어도 주님께서 제 마음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복음 들고 나갈 때 크게 기뻐하시면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전도하러 나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간증을 부탁해놓고 염려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1부 때는 더 잘했어요. 2부 때는 좀 많이 떠셨는데 1부 때는 더 잘하셨어요.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주보 사이에 껴져 있는 종이를 보셨죠? 네, 종이를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전도 작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도하면 다들 말도 잘해야 되고 뭣도 잘해야 되고 또 성경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전도는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작정하실 때 시간이 나는 대로, 물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다 그 시간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나는 대로 또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이렇게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여기 이 날짜와 작정자 이름하고 사인을 쓰는 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건강상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기도로서 또 함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작정서에 이름을 쓰시고 사인을 하시고 헌금하는 시간에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연말까지 함께 전도가 무엇인지 함께 교육한 이후에 내년부터는 우리 평강교회 전 교인 전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야 그때 왜 안 했어? 라고 하면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축복받을 그 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작정하세요. 지금 뭐 쓰고 막 하고 할 란을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름하고 사인만 하시면 되게 그걸 만들어 놨거든요. 하시면 되고요. 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작정해 보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작정할 때까지 저는 설교 안 하고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 핑계를 대자면 우리가 전도 못할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보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마음도 믿음도 건강도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축복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기 이름 적었다가 목사님한테 불려가는 게 아니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작정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정 안 하면 안 한다고 했는데도 작정을 아직도 안 하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그래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고집 하나는 좀 셉니다. 볼펜이 없으셔서 못 하시고 계시면 이렇게 옆에서 좀 볼펜을 불려주시면. 아까 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인이 없어서 사인을 못 하는데요. 이름 한 번 더 쓰시면 됩니다. 네. 자,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다 쓴 것 같으니까요. 또 믿음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이든지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전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도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전도를 극렬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 가기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전도하는 게 참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과거에 전도하기 쉬운 때가 있었을까요? 전도하기 좋은 때가 있었을까요? 또 반대로 전도하기 엄청나게 어려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잡아 가두거나 죽이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기다린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타고 흘러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역시 이런 고난과 핍박들이 극심하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변에 들어왔을 때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품에 안고 있는 성경책을 내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에 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누군가 열심히 전도해 주었기에 누군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끌어 주었기에 우리 정민아 집사님 간증한 것처럼 남편 된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끌어 주었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가 어떻고 상황이 환경이 어떻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잠깐 쉬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건 막론하고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들은 극렬하게 반대하며 그것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 전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지만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듣고 극렬하게 반대하며 핍박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우리 주님처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벌써 심판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긴박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롭다라고 해서 더디고 느리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미룰 일이 아니라 긴박성을 기억하고 지금이라도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 삭개오를 향해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삭개오의 집에 오늘 같이 읽은 것처럼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전도법이 이 삭개오의 구원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그것이 나타나 있는데, 어떤 예수님께서는 전도법을 사용했는지 오늘 그 전도법을 통해 우리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법을 사용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찾아가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스스로 이렇게 찾아 나서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고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예수님을 다 꼼짝없이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신비한 요즘에 히어로물 나오는 그 히어로들처럼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보여주고, 내가 예수 믿었던 이런 능력이 생겼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어라. 이 능력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도 좀 날아다닐 수 있게 해달라. 내가 날아다니면 빨리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우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날아다닐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날아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다 믿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바보스럽게 복음을 전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는데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기적을 사용하지 않고 친히 이렇게 찾아다니며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낼 능력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서 이들을 쫓아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것을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자들도 의기양양해서 야, 보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빨리 예수님 믿어라 라고 이렇게 전하는데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전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일꾼 삼으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누구도 한꺼번에 다 믿게 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찾아가시는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삭개오를 위해서 여리고를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몰려든 사람들을 끌고 그 길을 가십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다가 삭개오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그곳을 향해 가셨고, 그곳에서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는 바로 삭개오를 향해 쳐다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친히 찾아가서 그를 쳐다봐주는 그 수고를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먼저 물으시고 그 관계를 회복해 가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삭개오, 영혼의 메말라 있는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는 이 삭개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곳을 가셨습니다. 그 가셨던 주님을 따라 우리도 이제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영적인 목마름에 갈급해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발걸음을 디뎌서 그들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발걸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찾아가셔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남의 감정이나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느낌 또는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감 능력이 많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설득하는 데 있어서 공감이 전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그 공간에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게 바로 공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도 공감입니다. 또 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전도할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로 하여금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도 오늘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에게 너 잘못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함께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가서 너희 집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단지 그 상황을 공감해 주는 것, 그 사람의 처한 그런 환경을 공감해 주는 것, 그가 당한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의 마음을 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할 때 공감해 주기보다 그들에게 주입해 주고 빨리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드는 게 이 전도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전도가 무엇입니까? 가족 전도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내 말을 잘 안 들어줄 걸 알기 때문에,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 나올 걸 알기 때문에 전도가 힘들다, 가족 전도가 가장 힘들다라고 하지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항상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대할 때 항상 정답을 주려고 하고 뭔가 지적을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과 함께 글을 하나 쓰게 됐는데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이 자기소를 쓰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이걸 뭐라고 써야 돼? 네가 예수님 만난 걸 써라 했더니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약간 혈압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딸이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꼭 누르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꼭 누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당연하게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또 그렇게 당연하게 얘기를 한 걸 보고 한편으로 마음에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도 애가 예수님을 믿구나. 그래서 너가 왜 천국 가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네가 왜 천국 갈 수 있는데?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해서 네가 천국 갈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천국 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대해서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가족의 아픔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공감해 주지 못합니다. 당장에 뭔가를 지적해 줘야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뭔가 행동을 너가 해야 된다라고 아빠를 창피하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만의 욕심을 계속 가족들에게 강요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입니다. 함께 공감해 주는 겁니다. 자녀의 아픔을 내가 공감해 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는 겁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는 것도 그에게 큰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 때 들었던 간증 김희아 집사님 태어날 때부터 한쪽 얼굴에 빨간 점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한 번도 희아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그런 자신을 고아원에 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희아 집사님이 나는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책을 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기에게 처한 그 상황을 함께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감해 주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렇게 설 수 있었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남편입니다. 자기의 흉한 얼굴을 보고도 흉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며 공감해주는 그가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간증자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처한 환경을 얼마나 공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의 처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 그리고 부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세리는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부과된 세금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해서 착복하는 일도 이 사람이 했던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족주의가 심했던 이들에게는 민족의 배신자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배신자로 그를 낙인 찍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낙인 찍히면 신앙생활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영적인 외로움도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집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의 집에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도 죄인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죄인과 함께 어울려주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향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런 것 하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그와 함께 공감해 주었을 때, 죄인의 자리에 함께 앉아 주었을 때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왜 그랬느냐 말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함께 거해 주었을 때 그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처한 환경을 함께 공감해 주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 어디가 아프니? 너 왜 슬프니? 너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니? 너 배고프니?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을 함께 공감해 줄 때에 이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이 오신 목적을 확인하신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10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냥 공감해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그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항상 넘치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가 왜 나를 공감해 주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대가 주황색 옷을 입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그들이 특송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아, 전도대원들이구나.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감하시면서도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그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와 같은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14절을 잘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역할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구주이십니다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거부하든 받아들이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그 복음을 외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복음으로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만 들어도 시선이 그곳으로 향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항상 장례식장에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여러분들 어찌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와서 얘기할 때 예수님 그 말씀 듣고 예수님 믿을 걸, 예수님이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곧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오실 때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와 공감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시간 기도할 때에 전도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고 하는 것이고, 전도는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전도는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매번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마음으로 간절하게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할 수 있는 정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작정서에 이름을 쓰고 또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작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수고와 함께 공감해주는 그 수고를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들, 그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 작은 예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 세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이제 찾아가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전으로 인도할 때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오직 주의 영이 함께함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의 식구들 이제 모두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이 결단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평강교회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는 주간입니다. 큰 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가시거나 또 식사를 대접하면서 전도의 장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 여전도의 총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원래 오늘 예정되어 있던 세례식이 한 주 미루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두 분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급한 일,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또 세례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일 기도회가 이제 다음 주일이면 끝납니다. 매일 저녁이 은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시고 특별히 사랑의 헌금 시간이 있는데 사랑의 헌금은 주일날 헌금함에 사랑의 헌금이라고 적어내시면 그 사랑의 헌금 본부에 따로 이렇게 우리가 수합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또 이렇게 두껍게 용지 하나가 주보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필경대 위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가서 초청하실 때 그냥 말로만 하기 좀 그러니까 이 용지를 주면서
전도 용지로 사용하시면서 꼭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전도해 주시고요. 또 여기 날짜가 없는 용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들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 뒷면에도 예배 시간과 우리 유튜브 채널이 들어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전도하시는데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삭 줍기 헌금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도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전도 D-Day를 앞두고 외치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호 다 기억하십니까?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인노제하고 다 같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같이 부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야 하고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이렇게 딱 드는 겁니다. 자, 구호 준비. 와, 한 방이 이렇게 세게 대단하십니다. 자, 그럼 한 방을 하겠습니다. 의정부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온 가족을 예수님께로, 11월 28일은 해바라기 데이 아자 화이팅! 야, 역시 한 번에 끝낸 대단하십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전도하면서 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전도하면서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공감해 줍시다. 네. 우리 마지막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파송의 찬양을 부르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소원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